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또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시안컵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네. 저는 축구를 잘 안 보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축구팀이 너무 잘한다고 하도 소리가 있어서 지난 토요일에 결승전을 전반은 안 봤고요. 후반전부터 예,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밑에 집에 사시는 우리 강지실 목사님이랑 같이 모여서 봤는데요. 전반전이 1대0으로 아깝게 전반전이 이렇게 딱 끝났는데 집안에 탄식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 진짜 막 이러면서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재밌었나? 그래서 제가 후반전부터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전 끝나기 바로 직전에 골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후반전이 아슬아슬한 장면이 몇 번 있었고 결국에 모두가 이제 끝났다 할 때쯤에 우리의 손흥민이라는 이름도 이번에 외웠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 넣어서 연장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더 봤는데요. 아주 안타깝게 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준우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졌네 또. 그러자 아내와 우리 강재실 목사님이 발끈하면서 아니요. 한국 엄청 잘했습니다. 아주 멋졌다. 짱이다. 뭐 손흥민 짱이고 김진현 짱이고 뭐 감독도 멋지고 차돌이 뭐 하면서 한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한국 축구보다는 저는 샘물 축구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가지고 또 졌네 이랬는데요. 그리고 또 월드컵도 아니고 아시안컵 라고 했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되게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 축구를. 한국 축구가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위상, 호주라는 강대국과 겨루어서 아주 잘했고 유럽에서도 이제 한국 축구를 눈여겨볼 것이고 해서 제가 그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이번 아시안컵 한국 축구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축구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분들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졌는데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졌는데 자랑스러워하라고 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견뎌냈고 어떤 경기를 해냈느냐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슈는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고난을 이겨냈느냐 못 이겨냈느냐가 그 결과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을 마주 대할 때 어떤 과정을 겪어내고 있는가,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가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 강가에 이르면 요단강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실 것인데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성결하고 준비하라. 기다리라.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폭을 넓게 섰어도 길이 엄청 길었겠죠. 사람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리고 한 1km 정도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게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증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은 요단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단강에 빠져 죽으면요. 실제로 이때는 강물이 시기적으로 더 불어나 있을 때라고 합니다. 물이 넘쳤다라고 얘기하죠. 성경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우리를 지켜본 눈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약궤를 들었는데 빠지면 수영도 못하는데 들어서라고 합니다. 진짜 건널 수 있을까? 건너야 하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 요단강은 위기였습니다. 물이 줄어들지 않으면 자신들이 들어갔는데 물이 줄어들거나 혹은 자신들이 잘못 발을 디뎌서 깊은 곳에 발을 들여서 쭈르륵 다 딸려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기적인 동시에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12돌을 취했고 요단강 바닥과 요단강 앞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존귀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고 원수가 범접지 못하는 자리에 너희들을 올려놓겠다. 죄인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한낱 피조물로서는 감당치 못할 엄청난 약속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적이 수반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들 때문에 줄줄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것들을 기억할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12돌을 취하게 하셨고, 광야를 나올 때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와 2돌판, 그리고 만나를 보관토록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만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2장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정탐꾼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도 못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는 소문이 어찌 퍼졌는지 기적이죠. 뭔가 해결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은 지금 해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벌써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또 요단강 기적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보다 담대해진 믿음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이르러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진입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2, 3일은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할례를 행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하고 나왔어야죠. 하지만 떡하니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둔 그 지점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시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요단강을 둘러싼 위기 상황은 한둘이 아닙니다. 만약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엄청 지연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그 시간은 또 위기였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공격을 당하면 뒤는 또 요단강입니다. 다시 또 언약궤 메고 다시 또 열어주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할례를 행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지났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떠났다. 이제 내가 떳떳해졌다.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설 수 있게 됐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였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애굽에서 끊어졌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좀 안전한 곳에서 좀 하시지. 엄청 위험한 곳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많이 봅니다. 위기 상황이냐? 위험이냐? 위험하지 않냐?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를 따지고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너희가 누군데? 나는 누군데? 나는 내 하나님이어야 해. 너희는 내 백성이어야 돼.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렇게 숨막히게 펼쳐지는 듯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냥 순종하면 우리도 잘 살겠구나. 우리도 많은 땅을 정복하면서 우리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힐 수 있겠구나. 이런 꿈들 꾸시죠?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몰아치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환경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통과 고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축구가 끝나고서 10분도 안 돼서 저희 목장의 VIP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띠링. 문자를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 오늘 축구 져서 내일 교회 안 갈 거예요. 36살 된 청년인데 제가 목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수화사랑 목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주일 오후에 수화 배우러 교회 왔다가 지금 잡혀있는 녀석입니다. 예. 제가 목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예, 그냥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예, 몇 번 설명하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축구 진 거랑 교회 안 오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맘대로 해, 이 자식아. 그랬더니 바로 꼬리고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내일 봬요. 신앙이 없어 보이고 유치하고 그러시죠, 그쵸? 여기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VIP잖아요, 그쵸? 그럼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는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는요, 고통에 대처하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이 청년이랑 이 VIP랑 얼마나 다릅니까? 딱히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월호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고 군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병에도 걸리고 IS라는 단체도 생기고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보통 고통과 질병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배신하신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배신 아닙니까? 그게 왜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때로는 교회 안의 가족들이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를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이 무너진 사건들을 봅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사건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TV만 켜면 뉴스로 접할 수 있는 세상의 고통과 불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 아픔이 존재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재밌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수영을 처음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추운 아침에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분명히 체력이 딸리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고역입니다. 또 들어가야 돼? 차가운데? 몇 달 전부터는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명 배치기라고 하죠. 배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레일에 섰던 사람들이 다 가슴이 뻘개져가지고 점프하기 전에 그 두려움, 추운데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 두려움, 거기만 잠깐 참으면 좀 괜찮아질 거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이빙을 시키면 다이빙을 할 때 그 두려움, 하지만 그 순간만 참으면 됩니다. 첫 다이빙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아까 이렇게 뛰어서 여기가 너무 아팠으니까 이번엔 조금 이렇게 하고 이번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기본 수영을 배우고 다이빙을 배우고 체력을 만들고 기술이 생기고 제가 얻은 것은 1년이 지난 지금 물을 먹으면 당황하고 무서워하던 문혁에서 물을 먹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을 먹어도 당황하지 않는 문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엄청 잘하거나 뭐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물속에 들어가기는 싫고 여전히 다이빙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첫 순간을 버텨내기만 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렇게 많아지면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처하는 기술들이 생깁니다. 고난이 또 오는구나. 또 어려움들이 오는구나. 또 경제적인 것이구나. 또 사람이구나. 그 시련의 시간이 오래되고 그 시련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베테랑이 되어갑니다. 물론 쉽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매번 어렵고 매번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매번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처음보다는 조금 더 잘 대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 정신 차릴 수 없었고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공황 상태에 빠졌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가능하다면 짧게 해주십시오. 고통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왜 나입니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 왜가 아니라 힘을 주십시오.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베테랑이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개인적인 고통과 개인적인 고난 그 다음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방금과 같은 기도입니다만 빚진 마음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기근과 질병이 가득한데 하나님, 아프간에는 아직도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장애와 가난, 평안치 못함이 아직도 있는데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군요. 우리에게 죄스러운 마음과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평화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장애와 가난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빚진 마음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낙심하지 마시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되입니다.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세상이 불의해진다고 같다고 우리의 손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 얼마 전에 입양사랑부에서 선한 울타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가정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정의 모습을 여과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이죠. 우리 샘물교회가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서 자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유아원을 나와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갓 20살이 된 아이들이 무슨 수로 자립을 하겠습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의 일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멘토가 되어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이 선한 울타리 사역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국도 어수선한데 어떤 일을 벌인다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어려운 때일수록 아끼고 조이고 움츠리고 절약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역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울타리 사역은 우리 샘물교회의 귀한 사역이 하나 또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남아도는 손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홈리스, 노숙자들에게 생존을 넘어선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랑마루 사역, 고통을 당하는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고 품는 사랑부, 에바다부, 마라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혹 행여 거두지 못한다고 하셔도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혹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혹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논리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담대함이 없는데요. 그럼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죠. 작년 연말에 행복한 열매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선물 꾸러미들을 들고 제가 여러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양평에 있는 천사의 집이라는 곳에도 들렸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을 넘어서 천사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가 있던데 교회가 좀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그랬더니 도움은커녕 성도 뺏길까봐 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집은 예배 드리는 데는 맞는데 장애인들만 오는 곳이고 다른 성도들 모으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게 왜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해가 풀렸고 그래서 그쪽에 견제가 풀렸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면 마을 이미지 안 좋다고 해서 원래는 산 이쪽에서 교회도 있고 이쪽에 바로 다 있었는데 저쪽에 넘어가라고 해서 넘어가서 지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집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이만한 곳 이렇게 마련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겠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너무하네. 그 교회도 너무하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돼? 신앙인들 맞아?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 집 앞에 장애인 복지관이 생긴다고 하면요? 임대 아파트가 우리 집 앞에 들어선다고 하면요? 이 의미 있는 사역이 내 집 앞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요?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반대하시겠습니까? 자녀들 교육 환경 때문에, 동네 이미지 때문에 이거는 좀 장애인 시설은 저 멀리 지어야지. 어디요? 저 멀리 어디요? 그 말은 여러분 본인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친척들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해서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먼 곳으로 숨겨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선을 행함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우리가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겼어? 졌어?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단 앞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요단에 들어서라. 믿음으로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면 너희가 알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더 이상 세상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세상의 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멈칫거리지 말고 요단을 건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고난과 고통, 아픔의 인생길은 우리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